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라는 그런 문구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데 그 시간은 언제냐?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그 다음 날이니까 주일,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 주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날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 주일 저녁에 발생된 사건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밝았지만 제자들의 삶에는 여전히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문을 닫고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보복입니다. 예수님을 넘긴 사람들은요 로마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이 그를 잡아다가 그들에게 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에게조차도 보복을 당할까봐 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심지어 자신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이유로 체포 또 혹은 처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도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느냐?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만 그렇게 질문을 받았겠습니까?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나는 그가 아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라고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도 죽은 마당에 그 제자들도 잡아다가 죽이자 이런 어떤 처형에 대한 불안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시신이 사라졌잖아요. 그런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소문을 내는 사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어떤 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제자들에게는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의 공동체가 붕괴된 상태에서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이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웠던 이유는요 사실 지도자에 대한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가장에 혹은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혹은 회사나 직장이나 나라의 어떤 지도자를 잃었을 때에 중심을 잃는 어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기는 들었지만 확신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한 가운데 하루하루 살고, 부활하신 그날, 그 다음날 주일 저녁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닥친 정치적인 위협과 신앙적인 혼란이 겹친 현실적인 공포 가운데 그들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의 상태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닫힌 문이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목사님, 저거는 그냥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집 문을 닫아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집 문을 닫아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닫아진 문 가운데서도 그 영적인,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닫힌 문은요, 상처와 실망이 만들어낸 내면의 상태입니다. 예,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아요. 또 다시 닫히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때문에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나는 마음의 문을 닫는다라는 거예요. 또 사람과 상황을 향해서 불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을 닫아뒀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불신이야, 그런 상황에 대한 불신이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닫힌 문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누구이든지 간에 닫혀진 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움 때문에 닫는 거예요. 왜? 그것을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또 상실감 때문에 나는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과 삶을 스스로 닫혀버리는 상태를 닫힌 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면요, 사람을 피하고 마음을 닫게 돼요. 두려움이 있으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예요? 문을 닫고 있다라는 마음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실패를 경험하면 우리는 크고 작은 실패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른이 됐는데도 자전거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어떻게 자전거를 못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진짜 자전거 배우다가 얼마나 혼났는지 지긋지긋해서 자전거는 안 탑니다. 자전거에 대한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다시 시도하지 못하고 움츠러들게 되는 거예요. 용기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닫힌 문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또 상실함을 겪게 되면 관계와 기대를 잃어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에 대한 상실을 놓칠 때도 있어요. 상처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상실함을 겪으면 관계에 대한 그 기대감을 끊어버릴 때가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또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이 하나님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거리를 두게 되는 거예요. 멀찌감치 구경했었던 베드로처럼 나는 아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거리감을 두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제자들이 자신들이 모여있는 곳에 문을 닫았다라는 그런 표현은요, 내면의 상처와 감정에 삶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스승이 오시고 계시면 스승으로 모시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고난 이후에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마음과 삶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닫힌 문을 넘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왔단 말도 없이
그냥 그들 앞에 서 계셔요. 닫힌 문 앞에, 닫혀진 나의 내면, 내 마음 앞에, 내 마음 안으로 예수님이 훅 들어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닫힌 문으로 그들 가운데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 걱정하고 있었던 거, 염려하고 있었던 거, 공포 가운데 있어서 문을 닫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샬롬, 평안하냐? 평안해라, 평강이 임할지어다 라고 먼저 축복합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는 설명이 아니라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명된 성경책을 보고 있지만 삶 가운데 실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고 믿지 못하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예배자의 자리로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큰 자인 줄 믿습니다. 복된 믿음을 가진 자들인 줄 믿어요. 그리고 이때 제자들은요,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임할 때, 예수가 나 안에 있으면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관계이든 내 안에 잔잔한 기쁨이 솟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오신 그 현장 가운데 없었어요. 도마가 왜 없었던 거야? 모르죠. 어디서 뭐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현장 가운데 도마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야 도마야, 너 왜 그때 없었어? 왜 그때 오지 않았어? 예수님이 오셨잖아. 나는 그것도 만져봤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샬롬, 평강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나에게 두려움은 사라졌어 라고 말을 하는데 도마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마는요,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 시간에 함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기쁨과 평강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 가운데 도마는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도마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자꾸만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보여주면 내가 예수 믿지, 내가 교회 나가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체험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며 내 손으로 직접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현장의 부재는 내적의 거리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익사이팅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정말 약속대로 예수님이 부활했어 라고 말하지만, 야, 나는 만져보지 않으면 난 모를 거야. 여러분, 어느 나라인지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르기에 손가락에 넣어놨던 이 한마디가 이렇게 모아뒀던, 전시해둔 그 선교지가 있다고 그러던데, 참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할 때 마음은요, 쉽게 의심과 분석의 자리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만져봐야 되겠어. 어떻게 그건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그런 거리감이, 믿음이 점점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요, 살아있는 확신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머리로 판단하는 거리감 있는 신앙인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권면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라고 제가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일 새벽에는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와보세요. 매일 나오면 좋겠지만, 4일 나오면 좋겠지만 적어도 한번 나와보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토요일 오전에는 말씀의 자리로 한번 나와보세요.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한번 나와보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자리에만 알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만 은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을 때 거기에만 알 수 있는 은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보고 안 해보는 것보다 한 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현장 밖에 머물면 경험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은혜는 설명으로가 아니라 함께 있음 속에서 일하는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확신보다도 조건이 앞서는 상태로 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으이구 그것을 못 믿냐?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못 믿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 자리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예수가 아닌 게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제가 예수였었으면 여러분들 다 일일이 끄집어서 책망하고 칭찬도 하고 그랬을 텐데 성경에 보니까 다른 이야기 안 하셨어요.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다시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늦은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의 요구조차도 받아주시며 믿음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결국 도마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찾아오심으로 이제 그 역시도, 늦어진 그 역시도, 믿지 못했던 그 역시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설령 내가 그 자리를 놓쳤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결론입니다. 제자들은요, 닫힌 문 안에 있었으나 주님은 그 문을 넘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도마는 의심 가운데 있었으나 주님은 그 의심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모른다라고 베드로처럼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마음의 문이 닫혀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닫혀진 문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믿음의 이야기가, 신앙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닫힌 문을 넘어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고백하면 좋겠어요.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부터 시작되었듯이 이제 우리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며칠이 지났는데 이미 내 안에 찾아오신, 이미 여러분들 안에 찾아오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갈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